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수요일 저녁 기도입니다. 5월 15일자 본문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정죄하고 판결할 때 한 사람의 말만 아니라 복수의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에서 거짓말로 위증한 경우 당시 제사장과 재판관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서 고의성이 드러나면 그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규정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올바른 것입니까?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올바른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돌판에 십계명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는 바로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죠.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오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게 뭐죠? 이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탐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시죠. 지금처럼 측량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고대에서는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요즘은 옮긴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측량 기술이 얼마나 발전돼 있게요. 그래서 원점에서 다 측량하고, 그 측량 기사도 보셨죠? 이렇게 뭐 쳐다보고 줄로 재고 높이로 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표시가 안 되니까 그럼 뭘로 옮깁니까? 잘 옮겨지지 않는 무거운 돌이나 옮겨지지 않는 그런 걸로 경계를 표시했던 것이죠. 제주도를 상징하는 하루방이 바로 그런 기능을 했어요. 그런 기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고을의 시작이다. 그래서 고을마다 하루방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시작되면 여기는 어느 관할의 뭐 대정현 또는 정의현, 제주목 이런 식으로 다 달랐어요. 지방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야라고 그걸 세웠던 것이고, 지표석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수호신 기능, 여기부터 자기들의 마을을 뭐 지킨다, 뭐 이런 개념도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고대에는 그 경계석, 땅을 나누는 돌, 표지석, 이것이 중요한데 사람 욕심이란 게 늘 끝이 없잖아요. 그 무거운 돌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욕심내느라고 슬쩍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경계석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고. 우리도 왜 논에 옛날에는, 요즘은 다 뭐 양수기 뭐 농사도 잘 안 짓고 그렇습니다만 자기 논에만 물 대려고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양수기로 이게 호수로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만 자기 논에 물부터 대려고 그렇게 욕심을 내잖아요.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주셔서 받은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 이거는 하나님을 난 믿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일을 갖고 더 많이 차지하겠다라는 불신과 거역의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계석을 옮기는 행동 이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내는 것 자체, 탐내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죄야라고 오늘 규정하고, 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줄 줄 믿고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남의 것을 탐내고 내 거랑 상관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탐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있어도 부자 안 되고요, 그거 없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거짓으로 위해해서는 안 된다. 거짓으로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결하는 재판에서 이 증인이 매우 중요하죠. 지금도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그죠? 어떻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누구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증인들을 불러서 충분히 들어라, 그리고 신중하게 판결하라, 이렇게 오늘 요구를 하셨어요. 이 3,500년 전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한 사람 얘기 듣고 판결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 변호인 측, 검사 측 증인을 요청을 하면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 다 재판정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증인이 매수되거나 어떤 사사로운 관계,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매여가지고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걸 많이 봅니까? 거짓으로 위증하는 경우. 이걸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중요한 것이죠. 증거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당시 제사장과 재판관은 충분히 이것을 듣고 자세히 조사하여 증인이 좀 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살피라고 하였어요. 저거는 저쪽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위증하는 것인지를 잘 가려내라는 거예요. 증인의 말만 고지고대로 다 믿지 말고. 사람은 굉장히 악의적이거든요. 이중 삼중으로 더 씌워가지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거짓 증거로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고 오판하려는, 그렇게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면 이건 심각한 죄로 다루라고 하셨어요. 심각한 죄로 다루라 하셨다. 아까는 제가 몇 계명을 언급했습니까? 10번째 계명, 10계명의 10번째 계명, 탐내지 마라라고 했으면 이 부분은 어디 계명에 해당되는 것이죠?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가 뭐겠어요? 이게 재판에서 위증하는 거잖아요. 아니, 많고 많은 죄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데 재판이 중요한데, 재판에서 이 증인의 증언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그러지게 하고 악의적으로 이렇게 틀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 9번째 계명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10계명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거짓말로 위증하는 거 하나님께서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시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거짓말로 위증한 자는 그 죄값을 물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 와, 저는 이 말 들을 때 살벌하잖아요. 악을 제하라. 19절에 보세요. 악을 제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들이 위증을 하면 어떤 처벌이 오는지 보고 두려워서 함부로 거짓 증언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위증을 해도 크게 벌을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죠.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본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본대로 증언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모두의 공의를 이루고 공의의 혜택을 나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거짓으로 증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남을 위해할 목적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남에게 해로움을 주고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위증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9번째 계명, 9번째 계명, 위증, 거짓 증거하는 죄로 아주 무겁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두 번째 오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규정보다 더한 보복은 안 된다. 정한 것, 규정보다 더한 보복은 안 된다. 이게 20절, 21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사적 복수와 보복을 금지하라고 하셨죠? 제가 없는 동안에 열심히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어제 얘기. 깜짝한 화면으로 봐서 실감이 안 나나요? 녹화를 하고 주일날 녹화를 하고 왔는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도피성 얘기했잖아요. 왜 도피성 하지 말라? 내 가족을 죽인 근데 고의성은 없었어. 근데 내 가족이 죽었다는 이유로 쟤한테 보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또 하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이 생명을 물론 그 잘못했다는 것이지만 도피성에 있다는 것이 일종의 감옥 아니에요? 죽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일종의 감옥이지. 나오면 죽으니까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가족들과 떨어져서 도피성도 못 나오고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좀 자유로운 감옥 가택연금?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다만 뭐하지만 않았을 뿐, 죽지만 않았을 뿐. 나름 고통이잖아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지, 자기 일상도 못하지,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생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도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가볍게 죽이지 마라. 우리는 근대사에 너무 이 아픈 좌우이익의 대립 때문에 그 현장이 제주 4.3이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너무 가볍게 죽였어요. 그 아픔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너무 막 전쟁 상황이기도 하고 막 너무 갈등이 돼서 그런 당시였겠지만 아직도 그거 하잖아요. 산 사람 내내에서 이도종 목사님은 생매장을 당했잖아요. 그 공비들한테. 그렇죠?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군인 경찰들에 의해서만 뭐 초토화 작전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죽였어요. 생명이 너무너무 가벼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세요. 아주 싫어하세요.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믿고 죄가 가득 그래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그렇게 쉽게 죽이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증인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복수를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에 관계된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잘못 증언하고 사람이 죽으면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깊은 배려로 느껴져요. 어쨌든 이 도피성 제도는 규정 이상으로 심하게 보복하고 복수하려는 경향은 뭐하라? 중단하라, 하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한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오늘 21절에 보세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당한 대로 그대로 복수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석되죠, 여러분? 네. 네가 눈 한 대 쳤어, 나도 눈 한 대, 뭐 이런 거잖아요. 네.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이게 나와요.
돈가, 등가 똑같이 당한 만큼 똑같이 보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줄 아세요? 당한 만큼만 보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되냐면 베니스의 여러분 상인인가 들어보셨어요? 1파운드 살을 떼야 되는데 1파운드가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살도 내놔야 돼. 넘은 것만큼. 근데 1파운드 어떻게 정확하게 도려내겠냐고요. 어림짐작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거 뭐 힘들다고요. 못하는 거지 결국. 자기 살이 나갈까 봐. 1파운드 떼다가 자기도 당할까 봐. 이 말은 당한 만큼 보복하라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뜻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네가 당한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복수하면 내가 손해난 것 같아. 손해. 그쵸?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 그래갖고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혹하게 복수를 하거든요. 왜?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이용해서 더 가혹하게 눌러버린다고요. 조폭들 보세요. 못 일어나게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보복하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법 앞에 공평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수와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시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무고한 피 흘림이 없기를 바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벌백계의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면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드러내서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죄악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죠. 하지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불신하니까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란 말이 뭔지 모든 지혜의 근원이란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이제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게 내가 함부로 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의식하고 살아야 내가 함부로 날뛰고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식 자체가 없으면은 그냥 남만 속이면 되고 속이는 누가 잘 속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정당화돼 버리는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항상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웃을 어떻게 대든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주제였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웃의 소유를 뭐하라? 10번째 계명 탐내지 마라. 탐내는 것부터 하지 마라. 경계에서 옮기고 네 맘대로 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말로 거짓 증언으로 위에 남한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재판에서 위증하는 행위는 구계명 너 이웃을 거짓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웃에 대해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 어기는 것이다. 이건 죄를 무겁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공의를 상실시켜버리고 상대를 거짓으로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항상 더 보복하려고 해요. 복수를 하려고 해요. 내가 당한 거 이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계속하는 복수의 복수 이런 식으로 그 고리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 471장 찬양집 471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71장입니다.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러워 471장 부르겠습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욕심 따라 육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별 수 없어요. 다 인간이 그래요. 탐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마음의 범죄인데 우리는 얼마나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슬쩍 하는 것도 우리의 일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당하면 못 참고 잠도 못 이루고 내가 당한 거 그 이상으로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요.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대할 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책임진다고. 네가 안 해도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웃을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하나님,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믿음이자 신앙의 현주소이고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님을 알고 주신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과 비교하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남을 위해하려고 거짓말로 증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증은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죄임을 명심하고 두려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규정보다 더한 보복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판관과 사법부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과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